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2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 25일자 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15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탐심입니다. 탐심.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형에게 명령해서 자신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요청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자신은 그런 자가 아니며 오히려 탐심을 버려라 라고 오늘 책망하셨습니다. 생명이 넉넉한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자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소출을 쌓아두면서 하는 말이 이제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살 것이다 라고 기대의 꿈에 부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그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이 넉넉한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자신과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요청들을 다 들어주시고 많이 그렇게 했지만 이번만큼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슨 재판관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처럼 취급하며 자신을 이용하려는 그 사람을 오히려 거꾸로 나무라셨습니다. 그럼 이게 부당하게 당해도 되는가? 아니요. 이미 율법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아주 자세하게 율법이 자꾸 얽매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레위기 이제 이번 올해 묵상합니다. 올해 제가 크게 부담이 되는 성경 목회자들이 레위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올해 들어 있어요. 레위기를 이제 두 번째 할 건데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그러지 않으면 혼란스러우니까 자기 멋대로 하니까 당연히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활을 규정하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나오는데 당연히 상속 얘기는 나오겠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장남이 반을 갖고 그 나머지를 하는 그게 원칙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동생인 걸로 보여요. 형한테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건데 율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청해서 요청을 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이게 내일 주일 설교거든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닌 척하면서 요청하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 내용을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 기도 내용이 뭘까?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인가? 물론 어릴 때, 미숙할 때 아기들이 울고 짜고 그러면 그 당장은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애들 다 채워야지. 그게 앞뒤가 얘가 말이 통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근데 나중에 철이 들면 계속 그렇게 하면은 안 들어주는 게 맞아요. 왜? 세상이 다 직권처럼 보이고 무례하게 되고 소란하게 되고 그냥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세상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모든 사람을 이용하게 되면 얘가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다 내 말 안 들어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요구를, 진이 이거 들어줘, 진이 양탄자 갖고 와, 진이 어디로 옮겨줘, 진이 공주로 꾸며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좋은 하나님이에요? 너한테는 좋은 하나님이지. 다 그런 식으로 모든 소원이 들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믿으셔야 되고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성숙해지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기도가 왜 힘든가?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니까 그 몸부림이 힘든 거예요. 제가 경험한 분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내 욕심과 내 감정은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 그거 꺾느라고, 거기에 맞추려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힘드니까, 그래서 기도가 힘들다는 것이지, 내 소원이 안 들어준다고 어떻게 하면 들어줄 거냐고 막 그런 앙탈을 부리고 협박을 하고 막, 그게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샤머니즘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네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구나. 나의 권위를 이용해서 공의롭게 하는 척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이구나. 예수님이 그 속내를 못 깨뚫러 보겠어요? 정확하게 딱 집어내죠. 핀셋처럼 딱 꽂죠. 집어내죠. 10년 골수를 쪼갠다고 하시는데 그 시커먼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책망받아요, 이 청년이.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하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탐심이라는 걸 드러내 주셨어요. 탐심이라는 게 뭐죠? 무소유입니까? 법정 스님의 무소유입니까? 무소유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스님 따라가세요. 무소유하고요. 탐심이란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몸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기 때문에, 또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 표현으로, 그게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목장 모임 갈 때 제가 그렇게 정성껏 가서 또 정성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그 마음이네. 그래서 표시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수고했다고 하고 들고 가서 뭐라도 먹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물질이 있어야 되고 뭔가 오가는 게 있어야 그게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렇죠? 사람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 것이지, 물질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이지, 물질 없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냥 가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려고, 가진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려고 하는 게 탐심이에요. 탐심이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은 만족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돈 어떻게 쓰고 죽는데 이러잖아요. 그 사람 만족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자기 위해가 있거든, 다른 그룹이 있거든, 세계적 기업이 있거든. 만족 못합니다. 그 사람 만족 못해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탐심을 가진 자는 결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더 조금만 더 이런 거예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이 자기를 삼키고 죽이는지도 모르고 그 욕심 때문에 욕심부리다가 자기 욕심이 자기를 삼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의 생명은 넉넉한 소유에 있지 않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너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신다. 이런 믿음으로 가질 때 우리가 탐심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6절 19절 말씀 이 문단입니다.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 어떤 자인지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 이거는 비유예요. 그냥 스토리예요, 스토리. 말을 지어낸 말이죠, 가상적으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이미 부자죠. 한 부자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탐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출이 풍성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는 이미 부자라니까요. 근데 소출이 더 많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 남은 잉여를 어떻게 됩니까? 소출이 없는 사람들과 소출 아예 없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나는 이미 부자고 넉넉하니까 살아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곡간이 있는데 있다는 얘기는 곡간이 있으려면 뭔가 쟁길 게 있다는 거고 이미 뭐가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또 헐어가지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죠? 더 크게 집습니다. 더 크게. 그리고 거기에 모든 곡식, 자기가 소출나온 곡식 외부로 나갔다는 얘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 단 1도 없어요. 모든 곡식 물건을 거기다가 가득 쟁겨놓고, 우리로 치면 통장에 가득 해놓고 그렇게 지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고 당연한 태도처럼 보여요. 근데 그 뒤에 태도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흉년이 오든 뭐가 오든 뭐 하든 이제 끝도 없다 이거지. 자기는 이제 몇 년은 계속 산다 이거지. 쌓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놓친 것이 있어요. 그런 풍성한 소출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당연히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잊었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농사가 말이죠, 농부가 막 가지를 치고 막 갖다 거름을 주고 비료도 뿌리고 엄청 노력했는데 그렇게 하면 열매가 잘 맺힌다고 보장됩니까? 아닙니다. 100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노력을 해도 그 생명의 현상,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 맞죠? 귤을 아무리 막 해고 뭐 해도 희한하게 그 해는 흉년이 드는 해도 있고 병충해가 생기는 해도 있고 태풍이 부는 해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돼. 생명에 관한 현상, 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먹는 건 할 수 있어도 귤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걸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생명에 관한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운이 좋고 자기가 그래서 모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 뭐 안중에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은 너만 잘 먹고 즐기고 쓰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서 정말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고 필요를 채워주라고 주신 거라는 그 사명. 반드시 제가 여러 번 설교한 경험이 있는데 반드시 축복은 뭐와 연결되게 생각해야 된다? 축복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받은 축복 이퀄 뭐라고 생각하면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나에게 축복을 주셨을까? 왜 축복을 자꾸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배운 거, 나의 경험, 나의 인맥, 내가 가진 노하우,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자격증,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뭘로 직결을 시켜야 되냐면 사명과 직결시켜야 된다고. 그걸 나만 즐기고 나만 쓰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인식할 때 이런 부작용이 안 생기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실수한 게 많은 재산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과연 그럴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넉넉하면 괜찮겠지, 메꾸면 되지. 천만의 말씀. 그러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풍성한 물질이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 20절에서 21절 말씀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탐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부자가 놓친 결정적인 사실은 자신의 생명과 미래가 자신의 소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놓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끝에 결정타를 치시는 말을 하죠. 그런 나는 여러 해 쓸 것을 다 준비해 놨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 일만 남았네라고 아주 황홀하고 달콤한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 걱정 없네 라고 생각을 하고 꿈꾸고 있는 그 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청년이 들으라고. 그 부자의 영혼을 오늘 밤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다면, 내일 설교하겠지만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도로 찾는 겁니다. 네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걸 도로 찾는 겁니다. 이 표현이 제가 그렇지,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주권이 누구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도로 찾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는데 이렇게 줬는데 뭐 하는 거예요? 도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표현,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애쓰고 준비하고 헐고 크게 짓고 엄청 소출하고 쟁기고 이 모든 거 그렇게 준비했던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식들 거나 이웃 거나 다른 사람이 차지하겠지. 우리 안 믿는 사람 치면은 병풍 뒤에서 향이나 맡겠지. 아무 소용없고.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준비하고 했던 죽은 부자는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자는 자신의 생명, 재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그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부요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예요. 탐심이 왜 문제일까요? 물질에만 집착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예바도 들었지만 로또 맞았다 그러는데 로또 맞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통계를 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로또 맞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안 됐더라면 더 좋을 뻔했었다라고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표현 정말 잘했어요. 로또 맞았다, 얻어 터진 거예요. 로또한테. 로또 맞은 거예요. 맞은 거. 그게 없었더라면 이렇게 불행해지지 않았을 건데 그냥 성실하게 살았을 건데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막 욕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게 됐대. 더 사람만 우스워진 게 돈 때문에 꼬이고 모인 사람들 때문에 관계만 다 나빠졌다 이거야. 옛날에 그런 거 없으면 행복하게 그냥 너나 나나 하니까 잘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이상해졌다 이거예요. 로또 맞은 거지. 맞아, 얻어 터진 거지 로또한테. 물질이 축복이 아니면 물질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지도 뭐라 그럴까? 그냥 이게 눈앞에 딱 가려버려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뭐가 행복일까라고 생각하면은 애들은 그런 게 필요 없다니까. 깐난쟁이 보시라니까요. 걔가 무슨 통장에 돈이 어디 있고 금반지가 뭔 소용이냐고 돌 다닐 때.
좋은 옷이 뭐 한복이 그건 다 엄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뽐내려고. 내가 뭘 가만 보니까 금바지 막 자기 부장 나이가 이렇게 아는 사람 엄마 아니면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은 집이에요. 우리가 막 고급 한복 누구 좋자고 애 좋자고 아니에요. 엄마 아빠 좋자고 위신 세우려고. 애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산에 진미 갔다 오면 지가 먹냐고. 그때는 이유식 먹어요. 그냥 엄마 품이 좋은 거예요. 그걸 다예요. 다예요. 걔한테는 그게 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주님 품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다 주신다니까. 그 정서적으로 우리의 필요, 우리의 뭐 다 주신다니까. 그분이 하나님한테 딱 기대고 있고 딱 붙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알아. 자꾸 하나님 피하고 자꾸 지가 뭐 해보려고 하니까 싸골 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품에 딱 안기고 자기 목을 딱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니까. 죽이든 살리든 그렇게 막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탁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해 가시며 그 자체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결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내일 또 오늘 다 해버리면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내일 얘기를 To be continue. 내일 오늘 20절 말씀 네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참 이건 뼈 아픈 얘기예요. 뼈 아픈 얘기. 어리석은 부자에서 요 대목이 또 뼈 아프잖아요. 왜 이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대부분 이 비유를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왜 부자를 어리석다고 했죠? 많은 재산이 자신의 안정과 행복과 쾌락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재물, 생명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자신의 미래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게 이 부자의 결정타였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이 땅에만 자꾸 쌓아두니까 이 허망한 꼴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런 어리석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쌓아둘 게 없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또 더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454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454장입니다. 찬양집 454장. 나의 만족과 가서 보세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고만 했던 세상의 모든 일을 이제는 모두 다 해로움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이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워요.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우리도 내일 또 제가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의외로 돈을 참 묵상하고 살아요. 돈에 얽매이고 살고요. 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탐심이 생겨요. 조금만 더 많으면은 더 안전하고 더 든든하고 더 쾌락이 있을 것 같고 그럴 것만 같은 욕심이 벗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디까지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어디면 되겠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근심 걱정 맡기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도록 섬기면서 나누면서 흘려보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갖고 그렇게 살지 않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은혜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저희가 이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생명이 넉넉한 소유에 달려있지 않는데도 많은 재물만 있으면 자신의 미래의 안전과 쾌락이 보장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소출이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주신 축복이 사명인데 다른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야 되는데 땅에만 쌓아뒀습니다. 미래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살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저희에게 참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내고 나누고 은혜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충분히